할렐루야. 오늘은 그 민수기 35장 29절 34절 말씀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벌써 이제 민수기를 끝내고요. 내일부터는 저희들이 큐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죠. 민수기의 말씀을 이제 오늘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민수기라는 민수기에 관한 이 말씀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까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거하다가 그 시내산에서부터 다시금 한 40여 년 정도, 정확히 말하면 한 38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후반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민수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 어떻게 정복을 할 것인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을 것인가, 또 어떻게 이제 사건들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을 나누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어디에 들어갈 상황이 된 겁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머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 아침 예배 때, 낮 예배 때에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이제 창세기가 3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드디어 창세기가 끝납니다. 또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왔는데요. 창세기의 마지막에 가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음 주에도 그런 얘기 조금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야곱과 요셉이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끝까지 애굽 땅에 살겠다, 아니면 우리는 결코 애굽 땅에 끝까지 살 수 없다. 1번, 2번 둘 중에 뭡니까? 두 번째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애굽에서 살지 않고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겠다. 가나안 땅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다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같은 맥락의 성경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누가 썼습니까? 이 모세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셨느냐? 바로 젖과 무엇이 흐르는 땅?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리고 또 400년 그 정말 긴 시간 세월을 살아냈던 겁니다. 이제 그것이 눈앞에 얼마 후에 펼쳐지게 될 진짜 정말 멋진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정말 그냥 막 땅을 밟기만 하면, 밟으면 막 그냥 거기서 막 꿀이 막 넘치고,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이제 꿀 이제 따더라고요. 양봉하시는 분들 보니까 꿀 하는 거 보면 막 꿀이 막 확 흘러요. 젖이 막 흘러요. 생명력이 넘치고 기름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들어가면 막 그냥 너무너무나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정말?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이스라엘 가보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 그 땅은 밟기만 하면 그냥 막 꿀이 쭉 올라오고 막 맛보면 막 달다 그러고 막. 그러면 그 땅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곰돌이 푸가 제일 좋아하겠죠, 그죠?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러니까 그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질까요? 요단강만 건너면 그 앞전에는 땅이 막 정말로 촉박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땅이었는데 요단강만 건너가기만 하면 막 이렇게 꿀이 흐르는 땅이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안 흐르는 땅입니다. 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들어가도 아무리 가봐도 젖과 꿀이 흐르진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젖과 꿀이 흐르지는 않아요. 어디서 찾아봐도 잘 어디 있지? 이 꿀이 어디 있지? 이 젖이 어디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어느 전쟁을 치르죠? 여리고성의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럼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막 젖과 꿀이 막 흘러야 되고 아이성에도 그렇고 막 그리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척박한 땅은 척박한 땅 그대로이고 또 돌도 많고 산도 많고 또 산지도 많고 그래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너무너무나 많은 땅이 사실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도 쭉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살인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살인자가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도둑놈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천국에 가고 싶으시겠어요? 안 가고 싶으시겠어요? 천국에도 사기꾼이 있다. 천국에도 살인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나 여기나 똑같네.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천국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라 하면 살인자도 없고 속이는 자도 없고 문제 있는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는 아주 정말 평온한 평화로운 샬롬의 세계가 천국 아닐까요? 자,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제도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살아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얘기가 뭐냐면 살인자를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에 대해요. 이 말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난다는 겁니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살인은 똑같이 있네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문제는 똑같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유토피아 정말 천국과 같은 그곳에 들어가 살면 문제도 하나 없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질병도 없이 고통도 없이 물질의 문제도 없고 사람의 관계의 문제도 없고 이런 살인의 문제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도 없이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살인자가 있고 그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도대체 여기와 거기와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도대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의 33절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거주하는 땅. 누가 거주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이래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가나안 백성들이 사느냐 누가 어떤 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문화를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힘을 갖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밖에 없는 이유 단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때문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이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유일한 한 가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유일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좋은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땅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 땅에 과실들이 많기 때문에 그 땅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좋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 아니고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많은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땅은 무슨 땅이 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고백하는 모든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에게 주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면 보이는 것은 삭막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설교의 제목으로 한다면 걸어가야 할 길은 험악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험악한 곳도 이길 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땅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문제. 그래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역사는 늘 반복이 됩니다. 그래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를 쭉 공부를 해보면요, 이 기독교 역사상에 어떠한 흐름을 갖고 있었는지를 쭉 보게 되는데, 많은 이제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위기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고 부흥했을 때도 있었고, 또 혹은 때로는 이렇게 교회가 굉장히 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그런 모든 순간에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지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언제나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그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형편과 사정에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맛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땅이 주님의 땅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은혜를 많이 경험한 것이었을까요? 광야에서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을까요? 훨씬 광야에서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요, 더 어려움을 당해요. 왜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어려움이었을까요? 살기는 어디가 더 편해졌을까요?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광야였을까요? 광야가 훨씬 편합니까? 네. 여러분, 광야보다는 가나안 땅에 살기가 훨씬 편하죠. 환경도 좋고요.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문제는 환경이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뭐가 안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젖과 꿀도 안 보이는 겁니다. 광야에서 보이던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터는
사실 광야인 것 같지만 진짜 싸움터는 가나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딱 승리해서 나가서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승리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때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부르고 옆에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당신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사랑받기 위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세상 나가면 다 왼수들이잖아요. 그죠? 그 왼수들을 맞이했을 때 사랑합니다 했을 때 여기서는 됐는데 거기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왼수로 보니 안 되는 거죠. 왼수로 보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마음을 녹여주실 줄 믿고 주님이 이를 역사해 주실 줄 믿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좋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순간 장소들마다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고 이번 9월달 한 달도 또 다가오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